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감동시킵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 가운데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기사의 뉴스가 떴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몇 달 동안 일자리가 없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 들렀는데 마침 매대에는 하나에 300원 하는 구운 달걀이 18개가 계란판에 남겨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한 판 18개 남은 그 계란판을 들고 나와서 허겁지겁 그 허기를 달랬다고 합니다. 고시원 측은 도둑놈이 들었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를 통해 달걀을 훔친 범인은 금세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달걀을 훔친 사람이 이전에 저지른 절도 전과를 근거로 법원에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는데 그 형량은 징역 18개월이었습니다. 달걀 몇 개 먹었어요? 18개. 300원짜리 달걀 18개 5,400원어치 달걀 하나에 징역 1개월씩 18개월 형량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날 법원은 정식으로 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구운 달걀 18개로 허기를 달랜 단순 범죄자를 향한 형량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또 금할 수가 없는데 이 일의 후일담이 전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달걀을 훔친 사람을 조사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뭐가 먹고 싶냐 물었더니 짬뽕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짬뽕을 하나 시켜줬더니 짬뽕을 막 허겁지겁 맛있게 먹더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짬뽕이 보름 만에 첫 한 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고시원 주인은 그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형편을 알고 몇 달 동안 무료로 자기 고시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감동이라는 주제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의 직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수하의 100명의 사람들을 부대원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너무나 아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만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종을 고치기 위해 의원과 좋은 약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 고치는 예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장교 백부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아는 백부장을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백부장을 보시고 또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사랑의 친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친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어떤 종이래요? 사랑하는 종이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눕게 되자 그를 극진히 돌보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종종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 못하는 아이가 아플 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말하는 아이들은 엄마 나 여기 아파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 아프구나 병원에 가자. 그런데 말 못하는 아이는 도무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아픈 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왜요? 애가 뭘 알아요?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아픈가. 그런 염려 속에 주님 앞에 내가 혹여나 뭐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애를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면 밤잠을 설치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왜요? 애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돌봐가지고 아이가 다음날 잘 나섰어요. 그 나선 것 때문에 어젯밤에 내가 간병해서 나선 거야. 어젯밤에 내가 간병해서 나선 거야. 내가 돌봐서 나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자기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종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당시에 강력한 고난과 파워가 있는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의 내면은 그 강함의 그 외형적인 모습 속에 그의 내면은 사랑과 친절이 배어 있더라고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백부장의 이런 사랑을 친절이라는 말로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막연한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친절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부장이 베푼 친절은 그의 사랑하는 종에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이라는 거는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 있다고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간다? 기도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 모일 회자예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성경을 모여서 가르칠 수 있는 공간, 회당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모이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로마인들한테 허락받고 로마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회당이 없는 걸 알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의 장로들의 말이 참 걸작이에요. 저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속에 그들의 피로를 채워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쉽지가 않다면 이제부터 우리 친절을 베풀어 봅시다. 저건 뭘 필요할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온 천사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서 겸손함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군직을 맡은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군사정권 가운데 장교나 다름없어요. 로마는 군대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 장교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황제를 모시고 있는 백부장이 자신의 주인이 황제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로마에 있는 황제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항명이고 그는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로 모함을 받고 그 군직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여 당신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나팔을 울리면서 빰빠라밤 나팔을 울리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백부장을 찾아온다. 백부장의 작은 관사에 찾아온다. 그 백부장이 견딜 수 없는 거죠. 발벗고 달려나가서 그 황제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여 내 집에 오시려 하십니까? 누추한 내 집에 오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황제에게 아련하듯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예수님하고 로마 황제하고 같은 급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누가 갑이냐면은 백부장이 갑이에요. 백부장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휘하는 로마인이요, 로마의 군대 장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피지배층이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처럼 정말 주인으로, 정말 주인처럼 그렇게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너무 가볍죠? 너무 가벼워요. 당연한 일로 여기죠. 근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집에 잠깐 오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은 교회라 할지라도, 인류 최신식 시설을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요,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가운데 이제 호흡이 끊어지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당신을 기념하고 또 말씀으로 예배할까요? 그때 선교사님이 나는 시편 51편 1절 말씀으로 나를 기억해주고 또 하나님께 예배해 줬으면 좋겠어.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누가 봐도 영적인 아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죄악을 지워주고 나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던 분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애를 다 드렸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주여 내 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긍휼 가운데 내 죄악을 좀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 마치고 당신을 묻을 건데 그 자리에 뭐라고 묘비 문구를 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아니, 인도라는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큰 영적인 아비가, 영적 거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벌레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죄 많은 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야. 나는 능력도 없는 자야. 나는 벌레 같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어. 그에 반해 우리가 너무나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윌리엄 캐리처럼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던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을 줄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떨어져 있는 내 종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니 예수님이 내 종을 향해 말씀만 선포하셔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주님을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주님에 대하여 조금 더 배우고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해야겠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기생 라합처럼 예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확실하게 믿어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50년 하신 장로님, 권사님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분이라면 감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신앙의 연륜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련하고 또 많은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사람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왜? 그 자리에는 다 신앙에 연륜 있는 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전할 때 이 좌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근데 아이들이 뛰놀다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 한번 얼굴 봐야겠다 달려 나올 때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래요. 아이들은 말씀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제자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형제들 고모 셋, 고모부 또 사촌들, 뭐 세 가정이니까 가볍게 갑니다. 다 둘씩 나눠가지고. 문제는 저희 어머니 형제들입니다. 10남매. 첫째 외삼촌, 둘째 삼촌, 저분이 셋째인가? 첫째 이모, 둘째 이모, 셋째 이모. 거기까지도 어떻게 짜 맞춘다고 해요. 얼굴로. 순서는 안 맞아도 얼굴로 맞춘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촌들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이들은 그냥 전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이모부 다 아시죠? 우리 고모부 다 아시죠? 무슨 말이냐?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은 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그 믿음 어디서 나오느냐? 어린아이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린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 끝나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다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을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말씀만 하면 가면 낫을 줄로 믿은 거예요. 그는 우리와 같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뭘 듣고? 소문을 듣고. 그런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사역자반 뭐 이런 거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 과정 뭐 이런 거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소문 듣고 믿었어요.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구약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많은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예요? 감동이에요. 누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냥 받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 힘 있는 자들, 높은 권세자들 앞에서의 친절,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사장님 물 드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권세 있는 자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친절,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마음,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으면 겸손함으로,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